자, 본문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14쌍, 28가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을 져서 나와요. 14쌍.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보면 그래, 범사에 모든 일엔 다 때가 있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을 때라고 그래서 너무 그거 갖고서 막 좋아하고 막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나쁠 때도 오니까 거기에 그걸 생각하면서 좀 겸손히 있어야 되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좋을 때가 오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는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좀 자제하고, 안 좋을 때는 좋을 때를 바라보면서 막 희망을 갖고, 이렇게 이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때를 쭉 얘기한 다음에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은 뭐예요? 그 위에 나오는 28가지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때가 있으니까 좋은 때는 좀 자제하고, 좋을 때가 올 거니까 안 좋을 때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8가지 때를 막 얘기하시면서 네가 이런 때들이 있으니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잘 그걸 기억하고서 이렇게 대비하고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3장 11절.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영혼이라는 우리가 배웠던 올람이에요.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요 문장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요 문장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새 번역에서 잘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있으면 나쁠 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감각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코엘렛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알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뭐예요?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막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가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기뻐하고 내가 막 누린다 그래가지고 미래가 덜해주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9절 말씀처럼 거기에 뭘 더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또 올라갑니다.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기서 지으시되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행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를 다시 봅니다. 이게 우리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면 내가 심고 내가 뽑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다시 봅시다. 주체가 누군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내 맘대로 낳고 내 맘대로 죽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우리가 죽일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도 죽일 때가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원래 죽일 때가 있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살릴 때가 있어요.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도 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살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데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치료할 때가 있대요.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이실 때가 있고 치료하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모든 때가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읽어보면 이 때가
좋은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어야죠. 뭐 심는 건 좋은 거 뽑는 건 다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운다고 다 나쁘고 웃는다고 다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는 것도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잃을 때도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그때가 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우리가 될 수 있죠. 죽는 건 우리고 사는 것도 우리잖아요. 치료되는 것도 우리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가 아니라 수많은 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모든 때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한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9절 말씀이 그거고요.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코엘렛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11절, 중요한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오늘 때를 따라 사는 지혜예요. 때를 따라가 중요해요. 사진 하나 볼까요? 무슨 표지판인지 아세요? 맞아요. 앞지르기 금지. 근데 우리는 엄청 앞질러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해야 하는데, 때는요, 하나님 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 사는 거예요. 앞질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코엘렛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때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질르지 마세요. 앞질러서 막 생각해갖고 저럴 것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셨어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28가지 아름답게 주시니까 네가 아무리 애써봐야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 그거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질러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됐어요, 저거는? 자, 제가 지난주에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안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하려는 건 아닌데,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제우스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제우스의 법,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제가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제우스의 법이 뭐냐면, 제우스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그게 뭐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대로 대접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기독교 말씀입니다. 구약의 황금률은 뭐죠? 참고로 미가서 6.8절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런 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이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신약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이게 일명 나그네 환대법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주인이에요. 어떤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나그네가 거짓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 나그네가 됐을 때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이런 나그네 환대법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얘기가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져요. 어떻게 잘못 사용하느냐면, 이게 주인이 잘 대접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그네 편에서 이거를 적용해요. 나그네가 주인한테 가고, 너 이 법 알지? 그러니까 너가 나 잘 대접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 막 해도 넌 할 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가 와갖고, 너 그 말씀, 예수님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해야 돼. 안 사랑했으면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환대법이 침략자들의 옹호하는 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제 마음에 그게. 어떤 성도가 교회 와갖고,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속상해요. 왜 그래요? 날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막 때리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야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사랑 못하면 어떡합니까? 원수도 아닌데. 그래서 마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되거나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용서 못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 짓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라 그래서 부득부득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라. 너희에게 뭔가 잘못을 했으면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려고만 하지 말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언젠가 복수할까 하고 10대 때려야지 하고 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에서 하신 얘기지 너 용서 못했으니까 너 잘못한 거야. 왜 예수님 말씀 안 지켜?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침략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대접하라 그랬는데 왜 대접 안 해?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럼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끝까지. 오늘 말씀 보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더 나은 것 할 때 이 나은 것도 앞에 말한 선하고 똑같아요. 토부라는 단어예요. 더 선한 것이래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래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때를 따라 사는 것은 그러면 그냥 사는 동안에 뭐 즐겁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적용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기뻐하고 때를 따라 선을 행하는 것. 때를 따라 기뻐하는 것.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생일이 다가오는데 때마침 보너스를 왕창 받았어. 상황들이 좋아. 그러니까 이번 엄마 생일 때는 선물을 끝내주는 걸 해줘야겠구나. 아주 막 큰 선물을 하려고 막 계획을 해서 탁 해줬어요. 그럼 제가 내 생일 때는 안 해주고 왜 엄마 생일 때만 해가지고 제가 막 속상하고 서운할까요? 아니에요. 기특하죠. 이 녀석들이 그래도 이렇게 커서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기특하죠. 그리고 내 생일 때도 좋은 일이 있어라. 기대도 하죠. 근데 반대로 애들이 막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빠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엄마만 해주면 아빠는 서운하겠지. 안 돼. 아니면 요번에 이렇게 해주면 다음번에 또 계속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래갖고 안 해. 어떤 게 더 멋지고 좋은 인생 같으세요? 안 서운해요, 저. 그쵸? 이게 때를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때가 그럴 때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애들 4명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첫째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해줄 수 없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좋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세인이하고 수아인가? 얘네들이 핸드폰을 제일 늦게 가졌을 거예요. 한나도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가졌나? 다윗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어요. 때가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때에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 어떻게 해요? 속상해하라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 서운해하라 이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해줬으면, 엄마한테 해줬으면 아빠는 내가 기쁘죠. 기특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걸. 이게 때를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집 동료인데 내가 도와주면 될까? 도움 필요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전에는 안 도와줬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얘 도와주면 분명히 얘가 나중에 내가 힘들 때는 안 도와줄 것 같아. 뻔해, 성격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때를 따라 선을 행해야 돼요. 얘가 나 안 도와주고 과거에 내가 막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쌩깠어. 딱 이렇게 멀리 죽었어. 이런 애더라도 그 지나간 거예요. 지금 때는 어떻게 해요? 얘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하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짐을 보거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혼자 짐 싣고 가다가 엎어질까요? 아니면 그 미워하는 자가 끌고 가다가 엎어질까요? 나귀가 짐 싣고 가는데 혼자 가요? 요 옆에는 미워하는 자가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래요. 누가? 미워하는 자, 원수. 옛날에 나 안 도와줬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지나갈 때야. 때를 따르면 지금의 때를 봐야 돼. 지금의 때. 여기서 사는 동안, 이런 이 동안이라는 얘기는 쭉 사는 동안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때,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뭐 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똑같이 안 해줘도 때를 따라 어떤 애는 때에서 잘 맞았으니까 더 해주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어느 놈을 해주고 어느 놈 못 해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했어요. 좋은 때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때에 따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애들한테 잘해도 못 해주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해주는 거고 또 좋을 때가 아니면 또 덜 해주는 거고 너네들도 마찬가지다. 자녀들도 부모한테 좋을 때는 잘 해주는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덜 해주는 거지.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 전제가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아빠,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한테 원수진 자의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속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그 때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때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죠? 지금에 집중해서 때를 따라 사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금은 미래를 대비할 때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대비할 때도. 그거 역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스더도 4장 보면 에스더 왕비 알죠?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에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가. 그런데 4장에 보면 그 칙령이 내려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한테 얘기를 해라.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가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서 처음부터 살았을까요? 왕비가 됐을까요? 내가 왕비가 돼서 언젠가 우리 민족이 힘들 때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아니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런 이제 유대 민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갖고 말을 전해요. 왕한테 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모르드게한테 답을 보내냐면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다 죽어요. 내가 안 나간 지 지금 30일이나 됐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 하는 말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때를 대비하고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비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때야 대비해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앞지르기 금지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막 그때를 다 정해갖고 하려고 한다. 지금 코엘렛이 오늘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절대 너희들은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너희들 삶 속에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좋을 때와 나쁠 때만 있나요? 그저 그럴 때도 있죠. 대부분이 그저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뭐예요? 좋을 땐 좋아하고 나쁠 때는 그것도 찾고 그럼 그저 그럴 땐 뭐예요? 코엘렛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했었어요. 마지막 1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저 그럴 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법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법을 지키면 우리가 기회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저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괜히 미래를 대비한다고 내가 막 앞섰고 뭐 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쁠 때면 기뻐하고 선을 행해야 되면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슬플 땐 슬퍼하고 울 일이 있으면 울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열정만 해갖고서 막 열정 있게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협지를 보면요. 여러분 무협지 보셨나요? 안 보시나요? 예. 옛날에 막 무협 영화, 무협지 이런 게 저희 때는 막 많이 유행했어요. 그런 걸 보면 고수가 있고 인류 고수가 있고 삼류 하수들이 있어요. 삼류 하수들은 딱 이렇게 싸워가지고 지잖아요. 상처를 보고 탁 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갖고 막 분을 막 내면서 패거리들 다 끌고 가갖고 복수한다고 끌고 가요. 삼류 하수들이에요. 인류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딱 잡잖아요. 그럼 돌아와갖고 상처에다가 붕대를 감아요.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해요. 다시 지금은 내가 다시 싸우러 갈 때가 아니라 붕대를 감을 때다. 내가 열불이 터지지만 지금은 내가 이 패배를 내가 인정하고 붕대를 감을 때다. 이게 고수예요, 고수. 하수들은 그냥 막 그냥 쫓아가려고 하는데 때를 따라 사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걸 왜 인간들이 모르게 하셨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엘렛이 하는 말은 때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그러고 하지 말고 알 수 없어 너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날도록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히려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된 힘을 안 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랬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막 구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안 이루어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죠. 나그네가 아니라 침략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왜 안 이루어주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면서 왜 안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침략자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대통령이 개인 번호를 주면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싸 대통령한테 뭘 얘기하지? 이루고 있어요? 아니면 와 대통령이 날 도와줬는데 그 모습에 감격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 지위적으로 어쨌든 그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애써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상태가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고맙고. 그게 큰 거잖아요, 사실은. 뭘 대통령이니까 뭐 엄청난 거 해주겠지, 그랬고 엄청난 거 받아야지, 이거보다는 그게 더 큰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했는데 연락 안 받는다고 해서, 야, 저거 나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신경 쓴다는 그 자체,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자체가 크게 와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듣고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과 그 감격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기독교의 겸손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서 다를 때 내가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이에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라는 게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코엘렛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때를 따라 기뻐하고 때를 따라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앞질러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코엘렛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사는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